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프라테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서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시아의 경솔함에서 교훈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아니, 요시아 왕이 경솔하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다 읽고 또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말씀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고 또 나머지 말씀도 그 율법 언약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분별하며 행하는 요시아 왕이 경솔하여 어떤 실수를 했길래 요시아의 경솔함에서 교훈을 얻자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시아의 일종의 실수, 요시아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아수르는 거의 멸망 직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아수르는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세력을 정비하여 재기를 노렸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고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쯤인데 이러한 바벨론의 확장을 내심 신경이 쓰이고 견제하려고 했던 전통의 당시 근동아시아의 오래된 나라 애굽이 지금 개입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여 애굽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즉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세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거기서 막으려고 싸우려고 나갔죠. 이를 위하여 갈그미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런 나라들일 텐데 목표는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또 이를 위해서는 아수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로 갈그미스로 향한 거지 유다와 요시아 왕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바로 느고가 이끌고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아수르의 강한 반감을 가질 때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남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도우러 온다는 애굽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막으려고 요시야 왕이 또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때 바로 느고, 즉 애굽 왕 느고는 자신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야, 하나님이 아수르 돕고 바벨론을 막으라고 했고 그런 과정에 남유다는 치지 말라고 말해서 내가 행하는 거야. 유다와 요시야 왕 당신 치러 가는 거 아니야. 이 일이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요시야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아수르를 도우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말을 애굽 왕 느고에게 주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거냐? 거짓말이다. 너희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유다를 치려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확신을 합니다. 경험이나 모든 걸 생각할 때 저건 거짓말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경솔함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한 거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요시야 말이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바로 느고,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저 말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니 하나님 확인을 하러 나왔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요시야가 그러지 않고 확정을 하고 저 나쁜 놈 아수르 같은 인간을 도우러 하나님이 말한다고? 말도 안 돼. 너는 유다를 치려는 것이 확실해. 거짓말 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분별력으로만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요시야 왕이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님을 아십시다.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듣기만 해도 척 알고 보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고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돌멩이들이 고함을 치게 해서 더 나아가 원수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도
우리와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저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하면 일단은 겸손히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니다. 나는 척 보면 알고 한 번만 들으면 다 판단이 돼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99.9% 저놈이 거짓말 같지만 그럼에도 0.01% 내가 충분히 오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요시아 왕의 이 사건 속에서 꼭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는 달게 받고 믿음의 분별력으로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